네, 그 강의 내용을 그, 지난번에 하려다가 조금 출애굽기를 마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늘 모세오경 끝내려고 하니까요. 뭐쭉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 곳곳을 다 살펴서 각 성경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쓰여졌다. 또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등등의 지식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또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 중에 몇 가지 좀 추려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 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신 그 다음 강의 시간에 음, 나누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질문은 단톡방에 올리셔도 되고 그래서 같이 궁금해하는 것이 궁금해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고 좀 그렇게 좀 뭐하다 남들이 나한테 너는 왜 이런 것도 몰라 그럴까 봐 좀 미안하다 그런 거는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은 다 좋은 것이니까요. 뭐 그런 것 누구는 알 것 같은데 나만 모르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 있으실 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싶은 것을 서로 다 모르는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질문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전에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즉시 답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실 땐 꼭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출애굽기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그 그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만 지나가셨고 결국 그것은 언약이 파기된 모든 것에 대한 음, 그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담당하셨다. 그 사실로 우리가 그 하나님만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성막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 예. 성막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어떤 차이가 있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고정식 건물이었다라고 하면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공회를 예, 이동이 가능하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행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성막이 이동할 때 백성도 이동하고 성막이 백성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고정식 건물이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건물.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가깝지 않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성전에 찾아가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거리가 있으니까 항상 그 백성과 함께 움직이던 성막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꼭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학의 아주 큰 중심은 신전 신학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신전이 중요하죠. 그 신전 안에 그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신상들이 있기도 하고 한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전으로 찾아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찾아와야 그들의 신에게 경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이방 신들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백성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 백성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무척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무척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이 성막에 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 너 며칠이 걸리더라도 찾아와라.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종교들이 신전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 어떤 면에서는 반신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누구로 나타났나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또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어제부터 오늘 그 에스라서 2장에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타나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도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2장에 나타난 것은 성전이 재건되기를 시작하는 장면에서의 명단이 있었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됐을 때의 명단이 나타난다. 왜 사람들의 명단을 거기에다 두셨는가?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재건되는 그 모든 일들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 일들을 더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앞과 뒤를 사람들의 명단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앞뒤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너 성전 잘 지어서 잘했다가 아니라 너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 보일 때 내가 이렇게 이곳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전조차도, 내가 이렇게 있겠다고 한 성전조차도 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만들고 나서 다 그 성전에만, 어떤 면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대체시켜 버린 거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성전과의 차이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인구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출애굽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그 20세 남성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주전 15세기 당시 이집트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럼 여기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20세 이상 남성이죠. 20세 이상 남성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면 다 포함하면, 여성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150만 명이나 될 것 같은데 이들이 나왔다는 얘기인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역사적인 어떠한 질문.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어떻게 통소를 따르고 같이 움직일 수 있었는가? 그것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해 주신 것들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그 인도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를 제가 강의 안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께 참고 자료만 남겨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숫자 이거 저거 계산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저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께 드린 그 강의 안을 보시면 그 성경에 이 너무 많은 인구인데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대 신학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뭐 너무 큰 숫자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숫자를 기록하게 하신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뭐 역사적인 어떠한 증거로 알 수 있기는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고, 뭐가 잘 맞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어떤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만 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소리치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밖에 나가서 소리치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레위기 들어가도 되겠죠? 예. 레위기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제사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레위기에서 주된 주제로 쓰여져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레위기 하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보통 레위 하면 레위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죠.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와 있어요.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가리키는 거죠.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제물을 가죽만 벗기고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바치는 제물,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는 제물을 소제라고 말하고요. 화목제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 그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도 의미가 그 속에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속죄제, 속건제는 비슷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속건제는 뭔가 하면 잘못에 대한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드리는 속죄제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자백했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됐어. 이거는 그 속건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분명히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레위기에는 왜 이런 제사들의 법들,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일들이 그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가?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제사라기보다는 거룩입니다. 제사가 왜 필요한가? 거룩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어서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죄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그래서 죄된 것들과 같이 섞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내셨고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하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에서 너희들은 분리되어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레위기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거룩의 공식이 있습니다. 거룩의 공식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이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져요. 이게 레위기의 거룩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한 모든 것과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정해지는 것, 레위기에서 부정해지는 것은 질병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죄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질병이 전염되는 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몸의 약함 때문에 그가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크게 볼 때는 다 죄의 결과이겠지만, 내가 아픈데, 요즘 같으면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렸으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겠는데, 독감이 걸렸으니까 남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레위기법으로 따지면 내가 부정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내가 뭐 더 더러워져서 잘못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질병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면에서 그 죄가 있고, 그 죄와 함께 있는 것 중에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부정한 것 속에는 죄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부정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꼭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실 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다 장애인도 부정하다고 그러고 뭐 아픈 사람도 부정하다고 그러고 그럼 뭐 우리를 차별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과 단절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정한 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한 규칙은 어디 없습니까? 예, 레위기에는 그러한 규칙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만나서 그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바꾼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부정한 것에서 거룩해지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 규례와 함께 제사장들에게 보고하고 제사장들이 함께 제사를 드려가면서 그가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지, 그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레위기에 없어요. 이거는 구약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요나 같은 선지자가 그랬던 사람이죠. 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니느웨 사람들은 죄악의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를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왜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그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민족적인 어떤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찾아가는 하나님이시다.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가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레위기법에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정한 자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변화시켜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공식을 이제 완전히 깨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12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고 함부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레위기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셨죠. 그 여인이 도리어 병이 나았어요. 이 레위기법이 완전히 뒤엎어진 거예요. 12살 먹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죠. 그런데 이 시체를 예수님께서 만지셨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입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었던 법들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뒤엎어 놓으셨고, 그런 일들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타락한 이 어두운 세상으로 제 아들을 보내세요. 너희 가라라는 거예요. 죄된 세상, 부정한 세상,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제 아들을 보고 가라고 하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신 복음의 일들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신약을 함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본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게 되는 것은 거룩의 위계 사회라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거룩의 위계 사회였다. 위계 사회라는 것은 뭡니까? 보통의 위계 질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지배하고 위에 사람들이 군림하는 것을 가리켜서 위계 사회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위계, 이 거룩의 위계 사회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위계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계는 군림하는 위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계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위계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거룩의 위계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위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몸소 실천하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너희를 보고 그렇게 따라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거룩의 위계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상대하면서도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도 너희처럼 살게끔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거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지, 그 규정들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잘 알아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레위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금방 끝나니까 너무 재밌으시죠? 이렇게 레위기를 읽을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최근에도 만난 어떤 형제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었는데 레위기 읽으면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법들이 왜 이게 뭘 못하러 내가 읽고 있는지, 도대체 여기서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읽으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서 읽어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이 책의 제목이에요.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시죠? 민수기의 영어 제목. 예.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넘버스. 넘버스. 예. 그러니까 숫자라는 거거든요. 수학 전공한 사람은 민수기를 읽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넘버가 딱 나오니까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잠깐 오늘 우리가 상식으로 가져야 될 내용들을 어,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구약 성경의 제목들은 이 옛날에는 두루마리가 있었거든요. 두루마리 뭐 없나? 여러분 집에 두루마리 화장지 있으시죠? 그게 이렇게 쭉 펼쳐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두루마리로 성경을 써서 그렇게 써가지고 보관을 하고 또 읽고 그랬는데 이 책을 보려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글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 절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또는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제목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창세기는 브레스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는 쉐모트, 레위기에서는 바이크라 뭐 이런 단어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제목들이 그렇게 붙여졌던 거거든요.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의 제목은 제네시스 아니야? 뭐 그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 아니야? 그거 다 나중에 붙여진 제목들이에요. 70인경에. 원래 히브리어 제목들은 브레시트, 쉐모트, 아이크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다섯 번째 단어를 가져다가 붙여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베미드바르라는 거예요. 베미드바르. 이게 뭔가 어떤 뜻인가 하면 베미드바르의 원래 뜻은 광야라는 뜻이 있거나 아니면 신의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왜 민수기가 됐어? 사람의 숫자? 영어는 numbers? 왜 그렇게 됐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0인경을 번역할 때 번역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민수기 1장하고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가 두 번이 나오거든요. 앞에 나오고 또 뒤에 나오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때 붙여졌던 이름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책이구나라고 그렇게 정해 놓았던 제목이 민수기가 된 것이죠. 이 말을 왜 드리나 하면 민수기의 진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베미드바르라는 말의 뜻과 함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예,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민수기의 주제는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어. 어떻게 실패했지? 왜 실패했지?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용들이 이 민수기의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넘버스라는 이름에 너무 현혹되어서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민수기를 차분히 읽다 보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백성들이 실패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그 기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을 뭐라고 주장하나 하면 민수기의 주제에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만 광야와 같은 고단한 여정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라는 어떠한 주제도 되겠지만, 그런 소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로운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장면들이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뭐 쑥 시간이 지나가 버릴 텐데, 보면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이제 광야 여정이 쭉 지나가거든요. 근데 신명기는 또 달라요. 그러면 민수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포함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다루게 되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무엇을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여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뭐냐?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나? 사실 이집트와 바로의 통치를 피해서 유월절에 탈출한 사람들이 그 야곱의 후손과 수많은 잡족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도 건설했는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출애굽은 단지 이집트를 탈출한 것에 끝나는 것,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로 그 바로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툭하면 이집트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1장 5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참 소박하죠, 이 사람들의 꿈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대요. 근데 지금 맨날 만나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만 먹고 있네. 야,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아? 부추가 먹고 싶은데, 파가 먹고 싶은데, 마늘 먹고 싶은데, 그거 값없이 먹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값없이 먹었던 이유가 있죠.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로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바로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공급해 주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 이들은 그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과거로 회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진취적인 일들, 그 안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라도 끝까지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 이거 귀찮아.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생각들 하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기 먹여주면 고기 먹는 대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우리가 뭐 특별한 백성이라느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된다느니 뭐 그런 거 해. 그냥 돌아가자. 옛날처럼 살자. 그 바로의 독자 아래서 살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강의 안에 그런 문장이 하나 있는데 존재가 새로워지려면 창조적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통과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 과정 속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2,360명만 돌아갔어요. 다 해서. 그런데 왜 그들만 돌아갔는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냥 남아 있었는가? 가기 어렵거든요. 간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거든요, 삶이. 내 삶이 편안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당장 내일 아침에 보는 이스라 3장에서도 뭐 벌써부터 뭐 그 어려움들이 나타나요. 성전 재건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다 준비해 놓고 야, 여기 터가 있으니까 너희들 뭐 여기 다 재료가 있으니까 성전 지어.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걸 다 재물을 통해서 모아야 되는 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음,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했는데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막일하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곳을 향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으니까. 루시 나오미를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갔어요. 그 가서 성전 짓는 일에 같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 1세대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직 생각나는 땅은 이집트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새로운 존재로 삼아 주시겠대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그들에게 부여하시겠대요. 근데 그 길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 속에서 또 싸움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들이 계속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정착할지도 모르는 게 이들의 앞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 자기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과거로 회귀만 하려고 해요.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결국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동일하다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지언정 꺾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홍해 건너왔잖아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다 홍해에 빠뜨려서 죽이시는 것들을 목격했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봤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던 것도 경험했잖아요. 반성해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눈에 맨날 보이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이집트로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과거로 회귀만 하려고 했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세대는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흔들리고 결국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대로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내일 내 앞이 캄캄하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서 아침에 묵상한 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했던 인구가 150만 정도 된다니까요. 그 인구와 비교해 보면 바빌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인구는 42,360명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인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구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출애굽할 때는 150만이나 됐었는데 남자들만 20대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이거 42,360명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재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괜찮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인원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더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내셨어요. 사라까지 있다고 하면 사라까지 치고. 그런데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처럼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삶에서 이거는 캄캄한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저 나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만 계신 것 같은데 내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충분히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또 하나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슬로브앗이 죽자 그 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아들들만 유산을 챙기면 어떡하냐. 그 아들에게는 유산을 주라고 했는데 딸들에게 유산을 주라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딸들만 있는데 우리는 딸들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사냐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때 그 제기한 문제가 정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딸들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법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민수기 36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이 딸들이 유산을 가졌는데 이 유산을 가진 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로 다른 지파들에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받았던 유산이 다른 지파 것이 되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문제 제기도 정당하다고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딸들이 있다면 그 딸들은 오직 같은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할 수 있나 하면,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말씀이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들을 주시고 규례들을 주셨을 때 그것이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는 정당한 문제 제기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자체 문자 그대로 남아있고 기계적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새로운 상황에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주어진 맥락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어떤 한 절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한 절만 하이라이트 해놓고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이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맥락과 흐름에 따라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가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상황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해서 여자들한테 목사 안수를 안 하고 있는 교단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맥락과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여자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장로도 안 시키고 목사도 안 시키고 신학교에서 교육은 다 시켜놓고 안수를 안 주겠다는 그런 제 출신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단 소속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고정을 시켜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게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막 함부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맥과 정신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통치의 원리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 것 아래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일, 뭐 등등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 원리들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가지고 성경이 갖고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신 부분들도 있다. 아까 레위기의 법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기의 법들을 이렇게 뒤엎으셨던 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9시 5분까지 했었으니까 10분이면 끝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보죠. 신명기에서 신명기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
한자 아세요? 예, 왼쪽 그 신명기가 아니라 오른쪽 납신자를 썼을 때 그 신명기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신자가 이 그 한자에서 뭐 귀신 신자 신을 말할 때 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풀이한다라는 뜻으로 쓰는 신명 그 신자를 쓰는 거예요. 납신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시 되풀이해서 주는 명령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이 신명기에는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반복하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래서 신명기 읽다가 졸면서 읽으면 내가 아직 출애굽기를 읽고 있나? 아직 레위기를 읽고 있나? 민수기 읽고 있나?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 근데 왜 반복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왜 반복을 합니까? 신명기가 두 번째 받는 명령이라는 책으로 주어진 이유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 아까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들의 이야기라고, 1세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20살 미만이었거나 광야의 여정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이제 그 다 죽었잖아요.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모세가 있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어서 예, 갈렙과 여호수아죠. 예. 그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에서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선포했던 유언적인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다시 들려줘야 되겠죠. 출애굽 1세대는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 2세대, 출애굽했을 때 20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또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유언적인 설교처럼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일 큰 주제는 실패한 조상들 본받지 말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아까 민수기는 그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신명기는 그 실패한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예,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의 위계 사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겠죠. 거룩의 위계사회, 아까 설명드렸죠. 위계사회라는 것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명령 따르는 일들을 보여주어야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됐으니까. 1세대들 맨날 따라 살았는데 2세대들이 본 것은 1세대 아빠 엄마들이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벌받고 하는 일들만 보았었으니까. 과연 2세대가 잘 따라갈 것인가? 아주 근심에 섞인 목소리로 모세가 설교했었겠지요. 과연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거룩의 위기사회가 만들어졌을까요? 신명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실패가 반복될 것 같은 분위기가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 좀 좌절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는 복과 저주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하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신명기 신학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그렇게 안 하면 또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내용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겠죠. 예, 인과응보. 예.
오랜 세월 이 신명기 신학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퀴즈. 이 신명기 신학을, 이 신명기의 신학, 이 신명기 공식을 깨뜨려 버린 첫 번째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죄 지면 벌 받는다. 벌 받아서 아프고, 벌 받아서 고난당하고 그런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성경, 욥기. 예, 욥기입니다. 예, 현경제가 대답을 너무 잘해줬네요. 욥기입니다. 욥기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너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거 뭐 자녀들 10명 다 죽었고 아내 떠났고 재산 다 날아갔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다 네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 때문에 받은 일들이다. 뭐 업부다라고 그러나요? 업부? 예.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욥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그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욥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가 있었던 일들도 사실 무엇인가 구약 자체에서 욥기가 있는 구약 자체에서도 이 신명기 공식이 깨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죠. 욥기를 제외하면 구약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신약에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쳐다보면 신명기 신약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그 공동체에 경고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을 죽일 때 나무에 달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주받은 사람의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서 피가 튀거나 그래서 자기들에게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사내들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당한 일이다. 그런데 자기들의 법에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그렇게 고발을 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될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니까.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면, 그럼 예수님은 무슨 뭐 어떤 인과응보에 대한 죽음을 당하신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욥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죽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것이 신명기의 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 어려움,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죄된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무슨 사고를 당했고, 누가 무슨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 뒤에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뭐 차별을 하거나 혐오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이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가지고 일일이 네가 이러한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습관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일들이 있어야지. 너 옛날에 그거 옛날에 너 그거 잘못한 것 같더라. 그럴 줄 알았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자,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9시 7분이 됐네요. 예,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신화하지 않습니다. 예. 모세의 무덤이 지금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의 무덤 찾아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숴버렸다라고 했던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놋뱀이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났는데, 이 놋뱀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람들이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놋뱀을 부수게 하신 거예요. 언약궤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언약궤 찾으러 가셔야 돼요. 그건 언약궤는 줌으로 만나면 안 되고요.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걸 앞세우고 다니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야지. 지금 어디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언약궤 찾으러 가야지. 성경의 원본, 신명기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본들을 남겨놓고 뭐가 진짜일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예 첫 번째 쓴 원본은 하나님이 어디 꽁꽁 숨겨놓으셨을지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지금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 원본이 어디 있다 그러면 지금 그거 가서 보러 가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명기 이런 식으로 이신영 목사한테 강의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찾으러 가야지. 이게 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막에 들어갔을 땐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게끔 하라고 했던 법밖에 없어요. 다른 신전에 들어가면 다른 신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신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결국 언약궤까지도 우상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성경 원본도 없어요. 놋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저기 나타났다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얼굴을 쌌던 세마포가 어디서 발견됐다. 여러분 그런 뉴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막
나도 저거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의 약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대요. 다윗이 간음을 했대요. 다윗이 살인을 했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야곱도 막 형을 속이고 막 그랬었어요. 뭐 이삭도 막 이상하게 판단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런 약점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그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는지를 보고 그들의 믿음의 길들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서 전해진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화시켜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보고서 따른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를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전체를 함께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이해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는 바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이 구약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